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좀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한 중학교 2학년 이때까지 정말 손가락 빨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되게 설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욕심은 제 속에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어떤 마음이, 목회자가 돈이 뭐 그리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유하게 사는 삶을 좀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제 속에 문득문득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복을 다른 복보다도 물질의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할 때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에 대한 어떤 욕심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물질의 부유함을 가졌을 때 과연 그 물질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살아가면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갑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이를 수 있고, 돈이 좀 많다고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어깨 상승이 이렇게 막 어깨 승천을 하죠.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막 속에서 흘러넘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좀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타고 다니는 차가 모닝이지 않습니까? 모닝을 타고 다니는데 부산 사람들이 되게 거칠더라고요. 우리 양산 분들은 되게 이 순박하시고 마음씨도 좋고 이런데, 여기 부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 살다가 양산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부산 분의 성향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에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좀 거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온 지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제가 모닝을 타고 이렇게 열심히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이 부산 지역은 이상하게 내비게이션이 뚝뚝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안 먹는 경우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전방에 100m 앞에 우회전을 해라 그래서 100m 정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50m가 어디 가고 없어지고 갑자기 우회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오는 차를 살펴보면서 열심히 깜빡이를 넣고 약간 빨리 달리지도 않았어요. 한 40, 50km로 가던 그 길을 갑자기 속도를 조금 한 20km로 다운시키면서 우회전을 탁 해서 오는데, 뒤에서 보니까 제 뒤에서 한 200m 정도 뒤에 따라오던 그 여자분도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도 모닝이에요. 구모닝. 그 모닝을 타고 제가 이제 저는 들어와서 한 50m 정도 가고 있었고, 이 여자분이 갑자기 딴짓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잘 달려가던 차가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급정거를 한 겁니다. 사실 저는 백미러로 보기에 저는 이미 들어와도 한참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아가씨가 저가 한참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급브레이크를 킥 하면서 스키드 마크를 일으키면서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왜 저럴까 하고 백미러로 열심히 살펴보다가 나 때문에 저런가 하고 의아해하면서 서 있으니까 아가씨가 싹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을 싹 내리면서, 아저씨! 내가 어디로 봐서 아저씨로 보이노? 아저씨!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쌍놈 형제님이 생각이 나서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분이 갑자기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안합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했죠. 아, 속으로 막 뒤집어지는데 아, 미안합니다. 제가 여기 길이 처음이라 가지고 부산 길이 익숙치 않아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어떡할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3번이나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얘기했는데 죄송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참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내려서 그래,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죄송하다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얘기하니까 안 됐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뚜껑이 열려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데리고 살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냥 싹 가더라고요. 살기는 싫었던 거.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도 이게 모닝을 타고 다니니까 왠지 깔보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서 그때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한 4년여 동안 와이프 보고 차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 기도가 응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모닝을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부자로 살면 뭔가 좀 좋은 차를 몰고 좀 좋은 어떤 부유함을 갖고 살아가면 왠지 모르게 좀 뿌듯함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이라는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 물질은 결국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덧붙여 얘기하기를 네가 그러면 완전해지고자 할진대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해라. 그래서 십계명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줍니다. 십계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이 내가 그것을 다 행해사온데 이미라는 말은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철저한 율법적인 교육 아래에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어려서부터 지켜 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물질이 많은, 성경에 보면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고 말았죠. 거기에다 대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근데 얼마나 어렵냐면요.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부자 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갑자기 표정이 막 어두워지시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이제 첫 번째 논란은 뭐냐면 그 낙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카멜인데 이거를 잘못 써서 사실은 가멜이라고 하는 밧줄인데 밧줄을 잘못 써서 카멜로 번역을 해서 낙타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밧줄이라고 가정합시다. 밧줄이라고 하더라도 이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찌됐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두 번째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늘기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이 동서남북 사방에 큰 문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아주 큰 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이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그 다마스커스 게이트는 차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정도로 큰 문이, 사람의 키 한 3배, 4배 정도 되는 아주 높은 문입니다. 그런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대부분 이렇게 좀 화려하고 큰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늘기라고 하는 작은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만약에 성전 안에서 이제 제사장이나 누구가 죽었을 때, 불의하게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빼낼 때 그 성문으로 빼내지 못하고 바늘기라고 하는 작은 문으로만 빼낼 수 있었습니다. 혹은 동물들이 들어가는 문도 이 바늘기라고 하는 작은 문으로만 동물들이 드나들 수 있었고, 또 이제 상인들, 이 상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은 그런 바늘기라고 하는 쪽문, 아주 작은 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바로 이 바늘기라고 하는 문인데, 이 문에 상인들이 이제 낙타에 짐을 잔뜩 싣고 들어가게 되면 이 문이 작으니까 그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을 다 내려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잡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바로 바늘기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바늘기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게 해석하는 사람도 학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인데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부자에 대한 개념을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쯤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쯤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10년 전에 이제 설문조사에서는 한 30억 정도를 갖고 있으면 부자다. 우리는 다 30억 정도는 껌으로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30억을 갖고 있는데 이 30억을 그러면 30억부터 부자니까 29억 9,999만 원만 제껴 놓고 나머지는 다 저한테 가져다 주시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의 얘기대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든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우리가 부자가 되면 우리는 부자를 꿈꾸는데 부자가 되었을 때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의 영광도 누리며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29억 9,999만 원만 제껴놓고 나머지 다 저한테 갖다 주세요.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실제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부자에 대한 어떤 욕망을 다 갖고 있는데 이 부자가 되었을 때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부자의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우리 질문에 분명한 것은 해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죄송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하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이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을 가졌든 200만 원을 가졌든 그 돈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이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이 물질과 예수님을 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물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진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1000억, 100억을 가져도 부자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물질이 우리에게 1000억이든 100억이든 수천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잊지 말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